네, 바울은요, 제 빌립보 성도들의 그 염려와 다르게 자신의 메인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기쁘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한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먼저 바울은 죽는 것과 육신으로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이제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형제의 그 필요를 돌보는 것도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을 땐 복음 사역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지만 죽으면 그리스도와 더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더 좋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육신으로 계속 사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진보를 통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죽어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거하면서 이들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 기쁨이 넘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 자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다시 빌립보로 돌아감으로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이로 인하여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영광 돌리고 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복음을 위해 합당하게 사는 것은요,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복음을 위해 싸우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싸운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 핍박하고 박해를 한다 해도 그것을 태연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복음을 위해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복음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는 승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도 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두 가지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특권,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본문 2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특권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사역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특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앞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 앞에서 죽는 것도 옳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결국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또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또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 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특권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특권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답은 본문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과 그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생활하다는 시민으로 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의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삶 속에서 교회 예배당에서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먼저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귀 기울인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성교지를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을요 기도의 처소로 삼았습니다. 즉 예배당으로 삼은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우리는요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고넬료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굳이 하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베드로를 보내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이웃을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라는 부대라 하는 곳에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선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또한 베드로 앞에 섰을 때도 그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처럼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선한 마음으로 대할 때 사람들은요,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친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때 솔직한 말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우리에게 온전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문 29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빌립보서 1장 29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한 그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무런 고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과 고난이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성도를 멸망으로 가게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하는 그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한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오셨습니다. 처녀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믿지 않는 집안에 그렇게 시집을 오시다 보니까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요, 농촌에는 주일이 없습니다. 농촌에는 주일이 없고 항상 밭을 갈아야 되는 그런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주일만 되면 예배를 지키셨습니다. 듣기로는 저희 할머니에게 많이 맞으셨다고 그렇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렇게 주를 위하여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이렇게 신앙인으로 이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또 여러분들 저 또한 어릴 때 제사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집안에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제사상은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녀들에게는요, 너희들은 절하지 마라, 저 밖에 나가 있어라, 그렇게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어머니께서 지켜주셨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고난을 받으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장래에 보상을 약속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할 때 분명히 고난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올 가능성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믿음이 후퇴하고 복음이 후퇴된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복음이 뻗어나갔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었고 바울에게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온다고 하여도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이 온다면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겨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전진할 것이고 더욱더 자라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인내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도를 멈추거나 예배를 멈추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멈춘다면 분명히 사단에게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한다며 예배에 목숨 건다면 분명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두 가지 특권이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를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를 위하여 고난이 올 때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